어느 날 한 가정에서 가장이 아빠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부득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런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참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다 두고 얘기를 하는데, 여보 이제 당분간 우리가 좀 서로 흩어져서 이렇게 뿔뿔 흩어져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감추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이들은 외갓집에 보내도록 하자고. 그럼 난 어떻게 하고? 그럼 당신은 친정에 가 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처갓집에 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무슨 얘기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참 생각해 보면 길이 없어요. 막상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평소에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길이 안 보여요. 평소에는 찾아갈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위기 가운데 직면하면 찾아갈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이 다윗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지켜주소서. 오늘 시편 16편은 우리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 우리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느냐? 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Keep me safe. 나를 주님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수많은 고난의 그 광야를 15번이나 건너면서 사울의 위협 가운데 지나면서 수많은 배반을 당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다 같이 아멘.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방황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거니. 여러분이 다른 데 자꾸 피난처를 찾게 되면 그 피난처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해버리고 마는. 다윗은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들이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하면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 곁에 함께함을 깨닫게 되는. 멀리 있는 자녀들이 멀리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군에 있어요. 이 기도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갈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죠.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집에 가면 밥 먹고 잠 잘 자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남편은 정신 나간 남편이지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꼭 밥 잘 먹고 그런 대우를 잘해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뭐 집에 뭐 다 준비되고 다
좋은 냉장고 다 뭐 TV 다 있어도 집에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요.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잖아, 그죠? 마음이 불안하잖아, 그죠? 마음이 불안하잖아. 다 없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의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재밌고 친구 만나고 설교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나오느냐? 주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지. 교회면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짐을 지고 가면서도 주님 때문에 좋은 거죠. 마치 엄마들이 집에 가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일 해도 다 부족한.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있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하면 엄마 맛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피곤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모든 관점은 어디냐?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는 주님이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장난감 주면 아빠 엄마도 필요 없어요. 물론 잠깐이지만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고 자기의 건강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장난감 좋아하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주님이죠. 다 같이 오직 주님. 제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모교 명성교회와 함께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표를 세우고 늘 함께 달려고. 오직 주님이죠. 주님이 좋은 것이죠. 주님 밖에 다른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 떠나가시면 어때요?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리 내가 잘 먹고 큰 교회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주님 떠나가면 나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늘 다윗은 주님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을 사랑하고,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이 귀한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절에 그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또다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죠.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는. 그러나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지잖아요. 저도 아이들 4명 키우면서 늘 참 재미있는 것이 많죠. 아이들 학교에 가서 농구를 한다 그러면 농구할 때 보면 미국 아이들 막 많고 막 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하는 것이 보이고 우리 애가 하나 넣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당연하죠. 부모의 관심은 우리 아이에게 관심 있고 늘 거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하나 넣으면 기뻐할 수가 있고 넘어지면 가슴이 아픈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시고, 다 같이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도 없고 이런 혼란 가운데도 정말 세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이렇게 질서가 있고 도리어 수출은 더 많아지게 되고 경제 성장을 상향 조정해야 될 정도로 되고,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성도들이 명성의 가족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우면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런 풍파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걸 여러분이 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힘들어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게 되고,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예요. 같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집사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올라가서 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말씀이 다 너무 좋죠. 4절도 한번 봐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죠. 바람 피우면 그 괴로움은, 바람 피우면 물론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 괴로움은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오직 주님이에요. 다 같이 오직 주님.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 안 드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거예요.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너무 심해요. 비교의식이. 물론 인간들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한,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든지 비교해요. 뭐든지. 저 가방 저거 뭐야? 그래서 가방도 비교하고 옷도 비교하고, 우리 집 아파트가 몇 평인데 아파트도, 우리 차가 뭔데, 늘 비교하는. 여러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절대적인 열등감 가운데 살게 되지. 왜? 나보다 더 잘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못난 것 같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못났고 저 사람은,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늘 아파트 옆집 보면 늘 보면 웃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 집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누구의 기업이 아름답다고요? 나의 기업이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 아름다.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다니는 곳이 여러분 최고예요. 우리 아내가 제일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왜 아멘도 안 하고 남자분들 마시고 좀 우리 남편이 최고로 아름다운 거지요. 아멘. 집사님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방에 지금 컴퓨터가 있고 그 밑에 써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뭔지 아세요? 눈치 빠르면 벌써 알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6절 이 말씀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교회, 네가 지금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내게 주연 가족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늘 감사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늘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 구절 한번 혹시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 힘든 분 계시면 한번 써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오늘 일하는 곳,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늘 감사하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같이 아멘. 나의 기업을, 여러분이 지금 내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내게 주어진 것 늘 사랑하고 늘 감사하고 나가는,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었다는 거.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다윗이 우주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축복의 공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우리 남선교회 이런 축복 받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남선교회 반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우주적인 축복, 여러분 다윗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의 삶에 많은 과오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영어 성경은 I have set the Lord, 마치 여러분이 온도 조절계를 24도로 딱 맞추어 놓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을 어떻게 셋하고 있느냐, 고정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항상이에요. 다 같이 항상.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 좋을 때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 또 어려울 때만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돈 주고 좋을 때만 나 여보 사랑한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도, 하나님 모실 때도 항상 모시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짜증날 때도 좋을 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모시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죠? 내 앞에, before me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앞에 모심이요. Always before me. 항상 모시는데 어떻게? Before me, 내 앞에 모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잘 섬겼죠. 사울도 예배를 드리고, 사울도 제사 드리고.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제사 드리긴 드리는데 항상 지가 앞장서대요. 제사장이 7일 되면 오겠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전쟁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까 왕도 살려주고 또 뭐 양과 염소도 좋은 거 좀 이렇게 살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은 항상 보면 여호와보다 지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실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씀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 왕위로 올라갈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사무엘하 2장에서 내가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 내가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블레셋과 싸우리까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늘 물어보고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before me 내 앞에 모시고 나가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항상 주님이 저 뒤에 계셔. 아니, 주님 그냥 나 따라오시면서 축복이나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알으셨죠?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가. Before me 앞에 모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사업하시면서도 항상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늘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늘 모든 일에 여호와께 늘 물어보는 삶.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나아가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잖아요. 흔들흔들 직장 다니면서도 흔들흔들거리고 가정에서도 흔들흔들거려 가지고 늘 불안해 보면 뭐든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I have set 해서 완전히 주님께 고정시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가고 그러면요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직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 가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세 가지 복이 오는데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이 기쁘고. 아멘.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다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다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야? 그죠? 우리가 주님 모시고 나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는, 영이 즐거워하게 되는. 세 번째 복은 뭐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육체에 안전히 거하는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술 먹고 놀고 거기에 기쁨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쁨은 다 잠깐의 기쁨이잖아요. 그 후에는 머리가 터질도록 아프고 속이 쓰리게 되고, 여러분이 그 수많은 돈들을 그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조지 베벌리 쉬아라고 하는 청년은 성공회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불렀습니다. 1928년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천부적인 음악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찬송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1,500명이 지원했는데 다행히도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이 쉬아가 당당히 뽑혔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던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애송하던 밀러 부인이 지은 시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쉬아는 그 시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피아노 의자 앞에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시를 읽는 가운데 영감이 떠올라서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예배의 날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많은 교인들이 큰 감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그때 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고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저음의 가수 주 예수 이렇게 한국말 안 불렀지 영어로 I will have Jesus 하면서 찬송을 몇 년 전 암스테르담 열린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할아버지가 다 된 쉬아는 굵은 저음으로 주 예수보다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영감에 넘친 이 찬송을 듣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와도 나의 주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라고 하는 이 찬송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더 이상 여러분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어떻게 해요? 앞에 모시며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항상 우리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축복받은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귀한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삶을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요동쳐요. 뭐 널뛰게 한다는 것처럼 맨날 불안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저기 뛰어갔다가 또 이 약 좋다 하면 또 이 약 먹고 또 누가 맨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돌아다녀요. 맨날 정신 없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말아요. 이제는 I have set 어떻게 해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는 시선을 고정시키고